부활주일에 우리 친구가 와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이 친구 중에 장로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또 우리 동서 중에 장로가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교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제 그 주보에 보면은 이제 제목이 창조 부활 재림인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릴 줄 믿고 바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는 3명을 살렸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최권능 목사님은 죽은 자를 많이 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 그 다음에 우상,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우상 때문에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백성인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어요. 이것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혼합주의. 이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성인데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는 그것이 심판의 도성이 됐죠. 그래서 그 창조와 우상 사이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비밀로 여기시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가 마지막 때가 돼서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냐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은 몸을 찢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연약하다는 것과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율법의 의는 내가 율법을 지켰을 때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속건제물로, 속죄제물로, 번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게 십자가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흘 후에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데 거기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주 새벽에 누가의 부활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가의 부활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구 첫날에 향유를 가지고 가면서 누가 돌을 옮겨줄까? 이 동물 무덤에는 돌이 있는데 이게 여자의 힘으로는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돌이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가 이렇게 개져 있고 거기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자, 새벽에 미명에 어두울 때 천사가 밝은 옷을 입고 짠! 하고 나타났을 때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서워하니까는 천사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을 너희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3년 동안 공생의 동안에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너희가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없더라. 근데 거기에 제자들이 그 여인들에게 허탄한 듯 보이고 쟤네들이 조금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왜냐하면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신앙으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무덤에 달려가고 천사를 보고 그리고 제자들에 전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라고 해주세요.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은 막내거든. 젊은 사람이고 베드로는 이제 장가가고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무서워서 무덤에 못 들어가고 서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없어요. 근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3인방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영어로 이너서클이라고 해서 더 가까운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대화 내용은 제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능력으로는 죽은 자를 내가 아무리 많이 살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부활하셔야지만이 죄와 사망에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이 말씀은 2번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가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다. 그래서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봤는데 그때 야고보가 없었나 봐요. 아니면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인지 야고보가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그 빈무덤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이히 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 설마 이럴 수가 정말 살아나셨는가 하고 기이 여기면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가 말하는 부활은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성경을 설명해 주는데 고난받은 주님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내용은 메시아가 와서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에 더디리 믿는 자요. 마음에 더디리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했던 측근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식 후 첫날 5번 나타나셨는데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요, 우리가 마음이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고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해요. 우리가 길에서 만난 사람하고 동행하다가 식사를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그랬더니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또 여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런데 그 밤에 5번째 밤에 제자들이 있을 때에 도마가 없는 그때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 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흔히 말하는 귀신이다! 그러니까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영은, 유령은, 귀신은,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으니까 내 손과 발에 못자국을 너희가 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도 그 못자국은 그대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야, 내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면서 제자들이 생선 반 토막을 주고 한 토막을 주고 그것을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없었다고 그랬죠? 도마가 없었어요. 자,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래도 도마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나는 만져봐요. 손가락으로 그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거기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 주님이 듣고 도마야 한번 만져보고 넣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누가의 그 부활 이야기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핵심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권능을 받는데 권세는 귀신을 쫓는 권세를 말하고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할렐루야. 네. 이때는 저를 보면 안 되고 여기를 봐야 되는데 여기 써 있죠. 네. 그래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승천하실 때에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일할 때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을 6월절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셨으니까는 며칠이요? 43일 동안 몇 날은 일주일 안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저녁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6월절에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그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리고 오순절에 밀추수를 합니다. 오순절에 밀추수를 하는데 그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새 술에 취했도다. 그랬어요. 쟤네들 술 먹었나 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우리가 대낮부터 아침부터 무슨 술을 먹겠느냐.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임한 것이다.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말한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부터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죄인들을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이야기를 할 때에 부활의 증인이 됐을 때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를 너희가 죽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어찌 알고 탄식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전도를 하는데 3,000명이 세례받았어요. 하루에. 그리고 5,000명이 세례받았어요. 그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20만 정도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2만 명인데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했어요. 그거는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구제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할 때에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때마다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데려다가 때렸어요.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마라. 부활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러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니까 이러다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생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때렸어요. 부활을 전하지 말라. 그들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그 육과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옳은지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뭐라 그랬어요? 이들은 원래 갈릴리 어부 무식한 자들 본래 학문이 없던 자들인데 갑자기 막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하는데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를 죽였죠.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종교 엘리트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젊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엄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가 다소라고 하는 고향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 엘리트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일 때 그가 앞장섰다고 그랬는데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내들인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가서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공문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갑자기 빛이 12시인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때 사울이 주여 뉴시오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밝은 빛에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함께 갔던 사람들은 그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안수해라.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는데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서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그릇으로 택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요. 그 두려워하던 마음을 이기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제 사울아. 형제라고 부르면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증인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 부활의 증인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이 내 목숨을 나를 달라 했을 때 헌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성경의 부활이라는 말이
사복음서와 신약성경 9권에 40번 나오는데 그거를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돌로 칠지도 몰라서 지금 12시가 됐어요.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첫 번째 부활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는 첫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믿는 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안 믿는 자의 부활로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13절에 첫째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전도도 헛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이 말은 부활이 없고 다 죽으면 끝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게 산다는 거예요.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 들이고 그리고 정말 힘들게 번 돈을 물질을 예물로 드리고 또 몸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난다면 제일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창조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신앙에서 부활신앙이 나오고 그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도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징조가 너무 뚜렷하죠. 난리와 전쟁의 전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말세의 징조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이 식고 불법을 상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지식이 더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신앙도 가지시고 재림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창조신앙,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의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후회됨이 없도록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